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또 그 은혜가, 또 그 구원의 감격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감동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속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줄 때,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해해 줄 때,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면, 상처받으면 식어버리고, 또 이해받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전전긍긍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는데 이 사랑이 언제까지이지?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는 이제 연애한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어요. 그쵸? 그리고 자꾸 확인받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말해봐. 혹시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들으신 분 계십니까? 수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계속 제 머리에, 제 눈에 남았던 단어가 십자가 곁에는 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는, 여러분 근처가 아니라 바로 옆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몇 주간을 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는 수제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사랑을 지켜본 증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사역에서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처음 성경에 주님의 동역자로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있는데 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는 12제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여인들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 소유를 써가며 주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도들은 요한 외에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주님의 무덤이 어디인가 마지막까지 지켜보던 여인들도 바로 이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이들도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놀라운 소식을 처음 들은 부활의 증인도 바로 이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들이시죠. 새벽마다 정말로 어떤 분들은 교회 문이 닫혀 있어도 문을 두드리며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제자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소유를 써가며 사역을 돕고 섬기는 성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 전도가 자신의 사명임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선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황금 비율을 발견했습니다. 4대1입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4대1. 여성 넷, 남성 1. 주일 예배는 좀 덜합니다. 이렇게 주변 한번 돌려보십시오. 주일 예배는 좀 덜한데 새벽 예배 오시면 발견합니다. 4대1. 그리고 금요 기도에 오셔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수요 제자반, 제자 훈련에도 오셔도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발견했어요. 찬양대를 이렇게 보니까 또 4대1로 이렇게 3대1인가요? 네. 바라기는 우리 형제님들 좀 분발하셔서 적어도 4대3까지는 안 돼도 4대4는 못 돼도 4대2나 4대3까지 좀 이렇게 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떤 상황이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라온 여인들과 제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시겠죠. 그 어머니 마리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하지만 어떻게 보일까요? 당신의 아들로 보이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시기에 어떤 애통하는 소리도, 가로막는 소리도, 부정하는 소리도, 변론하는 소리도 없이 묵묵히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누가 막고 누가 제지해도 그 입을 틀어막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 또한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분의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있지만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향해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 존경과 품위를 담은 표현이었어요. 여자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니요 인류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시라 요한에게 주신 명령이었는데, 여러분 그 의미는요 단순한 가족을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관계를 이제 넘어서서 십자가 아래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와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 공동체로 묶으셨고, 십자가의 피로 세워질 이제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됐다는 것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육의 것이죠. 육적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요.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에게 신뢰를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아들이 나에게 실수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호적을 파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말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간에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묶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단절할 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형제다, 보라 내 자매다. 십자가 곁에 선 자들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심에 순종함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정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자매님.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가족됨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제 운명의 그때가 다가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내가 목마르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과 갈증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완전한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 같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 같은 인간도 아니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이셔서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난 신이니까 이 고통은 거절한다 해서 아픈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과 피를 가지고 계셨고, 배고프면 식사를 하셔야 되고, 피곤하면 졸리면 주무셔야 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고, 기쁘면 기쁨을 표현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완전한 인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물만을 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후에 인류는 항상 목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이죠. 일하고 또 일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다 보니 놀라운 물질적인 풍요도 얻을 것이요 지적인 풍요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도 지적인 풍요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갖고 또 갖고 아무리 배우고 또 배워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져도 더 갖고 싶을 뿐이고 얻어도 더 얻고 싶을 뿐이고. 요한복음 4장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아니었고 또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남자들을 찾는 것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깊은 열등감과 상처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니 모두가 쉬고 있는 무더운 낮에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풀 수 없는 그 풀리지 않는 갈망, 풀리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계속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정의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 결코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매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목마르는 그 세상에 주는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속이고 완전한 승리를 오늘 선포하십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해요. 완전 완료형입니다. 이루어졌다.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갚아졌다. 모든 빚은 청산되었다. 모든 빚은 청산되었다. 완전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때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과거의 결과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고대 헬라 상인들이 거래 후에 빚이 모두 갚아졌을 때 영수증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빚이 갚아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죄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 구원의 선언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아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독촉하잖아요. 갚으십시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사람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갚다 못 갚으면 이제는 가져가기 시작하잖아요. 딱지를 붙이고. 빚을 지는 순간 우리는 그 빚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빚을 졌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빚을 갚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담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대속이라 말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속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해방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음으로, 속량 받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죄의 목록을 기록한 책입니다. 보니까 글씨가 깨알같이 작고 엄청 두껍습니다. 장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죄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 없음.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있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그 나무에 달려 다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저질렀어요.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배웠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면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워서 지성인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민합니다. 야, 구원받기 위해 나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 헌금도 하고 냉장고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를 너무 빨리 팔았습니다. 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나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요, 받은 은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항목들을 받은 은혜로 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하지 않고 나의 의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로 행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선교를 행하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상황의 은혜가 있다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의 열심,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된다면 여러분, 그 행위가 우상이 됩니다. 그 사역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와, 나 새벽 예배 매일 나와. 안 나오시는 것 같아.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은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자원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냥 주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2,000원짜리를 받았다고 해서 2,000원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선물이 됩니까? 심부름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리셨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나의 의지고 나의 능력인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교회 앞까지는 오시는데 차를 드라이브해서 운전해서 분명히 놓고는 가시는데 본인은 안 들어오세요. 희한하죠? 그냥 어차피 교회 앞까지 올 거면 잠깐 주차하시고 잠깐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배 잘 드리고 와, 그러고 자신은 차에 계시든지 잠깐 어디 갔다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더 이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은혜를 믿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서로 돌아보는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목마름을 이해하며 채워주는 사랑이셨고, 그분의 사랑은 자신을 들이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만들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큰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앞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주님, 끝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왕 대신 주님만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리가 아프시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일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을 일통해 주님을 일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일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일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일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일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